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는 히브리서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서론 부분.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감춰져 있으면서도 그 내면 세계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전통 속에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모르죠.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탐독한 여러 권의 책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또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볼로가 기록할 것이다. 또 혹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오리겐이 말하기를 오리겐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또 대상이 누구였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혀 의의를 달 수 없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또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어빙 지세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본서는 왕의 궁고에 보관된 가장 귀한 보배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각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하나님의 피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을까봐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 역사해서 덮어라, 지루하다, 유혹을 해서 덮어버린다고 해요. 우리는 덮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히브리서를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핏부림에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을 줄 믿습니다. 성경 중에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이 있고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은 무슨 서예요? 신약을 말씀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한 것이 구약의 어디예요? 이사야는 구약이지만 신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은 어디예요? 오늘 히브리서예요. 구약 성경, 오늘 이제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은혜 받게 될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주석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일 것이다 그랬어요. 더욱이 구약 성경 중에도 모세오경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석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이다. 모세오경 중에도 어렵고 힘든 내기서를 가장 정확하게 주석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히브리서 기자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증거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대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큰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주제에서 그 첫 번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까 오늘 제목 큰 제목이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요? 28절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아멘. 우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예수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를 밝히는데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과 구약의 유명한 제도들, 율례를 동원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지금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서 처음 부분으로 가서 지금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서신을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서신의 내용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을 받은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고난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지경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이기를 당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을.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라. 3장 1절에 또 제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4장 15절 16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11장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처음 머리에 태초에 뭐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예요. 선포.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입니다.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논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로 시작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잖아요. 히브리서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우리를 흥미를 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사실 신앙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교회를 발을 들였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구약 전체 사건,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이란 말을 두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얼마나 구약의 사건이 많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 동안 모든 시대를 포함한 이 두 마디로 애굽의 노예 시대, 사사의 무정부 시대, 다윗 왕국 통치 시대, 분리된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오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여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요나를 쓰셨고 사무엘을 쓰셨고 나단 선지자를 쓰셨고 엘리야, 아모스, 호세와 이사야, 예레미야 이건 쓰셨어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들을 택했고 제도를 택했고 역사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무엇으로? 꿈으로 지시했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에게는 그 발강 강가에서 한상으로 말씀하셨고 이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해줄 때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또 역사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혹은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당신의 뜻을 계속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종결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종결을 보죠. 아멘.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은 큰 산의 강줄기들이 모여서 완전히 하나의 강줄기로 형성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참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 신약의 전체를 요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고난과 위협과 모든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국내 국외적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또 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불안도 많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했어요. 영광의 강체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뭐의 강체라고 했어요? 영광의 강체, 영광의 강체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으니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의 영광을, 태양의 존재를 느끼며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계속 가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과 강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제 아버지를 빼 닮았냐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가 닮아도 부모를 닮잖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아들 아니랄까봐 다 딸 아니랄까 닮았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 닮았다라는 거죠. 아멘.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신데 그분은 너와 나에게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분은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은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는 영 무덤에 묻힌 것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정짓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핍박 가운데 멸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나는 동의 영생을 보장받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과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요 만유의 주인이시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요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붙드시는 분이요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서 히브리 서두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완전히 예수에게 고정돼요. 붙어있어요.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에게 딱 붙어있어요. 완전히 예수에게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비전과 목적과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